추운 날씨인데 오늘 교회 나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큰 바다보다 깊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이 생의 염려에 당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둏대와 우리의 목적 되신 주님만을 바라며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한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 주인의 온전히 주님을 구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염려에 붙잡혀 당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당신께 고정하여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구하며 그래서 주님 오직 주의 영광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주의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하셔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 이 생의 모든 것들 내어놓고 온전히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직 이 시간 주님께서 임하여 하시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영광을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계절과 때를 따라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저희를 택하시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민족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전으로 나가오니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두어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되게 인도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마음과 삶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삶의 순간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저희들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어 말씀 위에 다시 서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목동제일교회가 사람이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고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진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품어주고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이웃과 지역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며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분열이 아닌 연합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님과 그 가정에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세상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주께서 친히 길이 되시어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친히 방패가 되시어 성도님과 그 가정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기 다른 형편과 자리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살펴주시어 연약한 심령에는 하늘의 위로를, 세상의 삶 속에서 지친 이들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가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옵시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공의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이 땅에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위정자와 공직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어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직분을 감당케 하옵시고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며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상처 입은 이들을 품어주는 사랑이 가득한 나라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낯선 언어와 문화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고 눈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의 모든 위험과 질병과 외로움 가운데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열매 맺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성근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어 성도들의 심령마다 깊이 스며들게 하시고 지친 영혼은 위로받고 방황하는 마음은 진리로 바로 서며 주의 교회가 말씀 위에 더욱 굳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를 섬기는 시온생 찬양대의 찬양이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시고 그 찬양을 통해 메마른 심령이 위로를 얻고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39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두 절은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찬양해 기쁨 넘치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2월 8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교사 세미나 스케치입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다음은 아기 학교 모집 안내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를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과 땅 모든 만물 하늘 나는 새와 물고기 온갖 동물 그 무엇보다 너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를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본다, 되짚어본다라고 할 때 또 다르게 표현하면 반추해본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또 복귀해본다 이런 말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지 않고서 앞으로 어떻게 또 나갈 수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목사이니까 내가 옳게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건 지난 시간을 되짚어 보면은 나의 족적을 살펴보면은 그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르게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지 아니하시고 목적을 갖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 36절 말씀, 이 다윗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특별히 이 바울이 어떻게 다윗을 설명하고 있는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진짜 부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입니다. 그러다가 주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건데요, 무엇을 따라 섬기다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진짜 이렇게 살고 싶고요. 뭐 이따가도 성경을 몇 군데 살펴보겠지만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저 자신이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았나. 뭐 아무리 비교를 해보고 아무리 저에 대한 점수를 조금 더 후하게 준다 할지라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부끄럽기 그지없는데 어쨌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이게 허튼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계획을 가지시고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은 것인데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나를 살펴보아야 된다고요. 잘 가고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 주마가편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줄로 믿는데 조금 더 독려하고 싶은 차원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천국 환송 예배를 집례할 때가 꽤 있죠.
그때마다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저 고인은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 조금 외람된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 부고들이 이렇게 전해지고 들려오고 그러면은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나도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순재 님께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거기에 박근영 씨라고 하는 배우가 나름대로 반응을 했어요. 뭐라 반응한지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은 나 아냐? 그 다음은 나 아냐?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자리를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다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한번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에 왔는가, 이거 짚어야 될 거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가 뭐를 많이 했다, 크게 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혹여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사상 누각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떨 때는 크게 한 것 같아요. 뭔가 이룬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바벨탑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떠한 신앙의 걸음을 걸을 것인가, 이게 우리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데 한 번 더 우리를 반추해 봤으면 좋겠어요. 곱씹어 봤으면 좋겠고요.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그래야만 우리가 앞으로 더 정확히 나아갈 수 있으니까 말이죠. 얼마 전에 매기 성경 강의 전도서를 녹음을 했는데요. 그 전도서 녹음이 한 12꼭지 정도 되는데 그 전도서 가운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잖아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라고요. 그런 솔로몬이 1장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그 2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버나메기가 이 전도서를 이렇게 쭉 강해를 해 나가면서 1장을 강해할 때 좀 표현을 격하게 하더라고요. 솔로몬이 사실 그의 삶의 황혼역에 이 전도서를 기록한 건데 젊었을 때라든가 힘 있을 때 뒤돌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헛되고 헛된가? 왜 헛된가 봤더니 목표지향적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면 그 밑으로 쭉 보면 5개의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비극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좀 격한 표현이 아닐 수는 없어요. 실망하게 되는 자기 삶에 대해서.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은 목적이 없는 삶을 살게 되니까 자기가 무의미하다고 하는 걸 자꾸 느낀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 없는 삶을 산다면,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당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 이루었다고요? 그게 뭔데요, 여러분? 뭐 만들었다고요? 그게 뭔데요? 무의미한 거예요. 두 번째로 솔로몬이 뭔 얘기를 하냐면 5절에서 7절을 봤더니, 그러니까 따분한 삶을 사는, 우리가 있잖아요, 나른한 오후라는 표현이 있죠. 내 인생은 왜 이러지? 그러면서 하품하고 기지개 펴고 따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7절을 보면 또 그런 표현이에요. 돌고 돌고, 그래,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없는 삶을 살면은,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나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지 않으면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눕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시세끼를 먹는 거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적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전도서 1장 8, 9절에서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 내가 원하는, 그러면서 보면 바쁘게는 살아가요. 바쁘게는 뭐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허겁지겁 살아가는데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참 이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렇다면 너무 안 된 거고 안타까운 건데요, 자기 자신을 혐오합니다. 나 별 볼 일 없어, 나 가치 없어, 나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너무 존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생들 지도할 때 그런 말 했었잖아요. 너는 예수님 같이야, 뭐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 정도로 값어치 있는 거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들이시라고요. 어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옳게 응답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절대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냥 살다가 뭐 부귀영화 누리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한 모습으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함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 그 골고다의 길을 알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버나드 맥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삶을 살면, 다섯 번째로 전도서 1장 15절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데,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뭔가 하고 그랬는데 자꾸 내 안에 좌절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게 어찌 보면 인간이 늘상 느끼게 되는 하나의 굴레의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없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떻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그런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가 나름대로 부귀영화를 누릴 때 이 황혼역에 와서 뒤돌아 봤더니, 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고요, 목사인 제 자신도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망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모를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꾸 삶의 목적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 보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야? 우리가 이런 삶을 일반적으로 실존주의다 이리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살아가는 목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거 있어, 인생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행복의 가치를 어디서 찾는 건데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덧붙여요. 인생 뭐 있어?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니야?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동물이 아니시잖아요. 동물은 이뻐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맛있는 거 주면 그렇게 먹고 그러고 살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르심을 입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만드시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자격, 여러분들의 값어치를 정하시지 말고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이것을 추구하며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혹자는 이렇게도 생각을 하죠. 이거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좀 더 봉사하며 살아야지. 좀 더, 죄송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의 봉사가 봉사의 의미로서 희생이, 헌신이, 구제가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가 제외된 가운데 나타나는 그 현상은 죄송하지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살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목적으로 부르시고 구원시키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와 같은 질문에 너무도 좋은 답을 해 주셨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인데요 먼저 4절을 같이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요. 그 앞에. 여러분, 우리가
코란네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그분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러면 그 앞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봐봐요,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저 단순히 천국 가는 백성으로 천국 열차에 여러분들을 탑승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건 뭔 말이에요, 여러분? 너 네 맘대로 살지 말고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가르쳐준 대로, 명령한 대로 너는 살아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럼 거룩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그러면 4절에 저렇게 말했는데 5절엔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봐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했다고요? 그분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앞쪽에 있었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아들들이 되게 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 아들은 나를 닮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는 거 아닐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창세기서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두 용어를 써요. 하나는 공유적 속성,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이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렇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추구하고 그걸 목표로 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해서 목적 있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며 그렇게 살기 원하는 여러분 가운데 4가지를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한 번 더 강조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요즘 새벽 시간에 마태복음 나누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강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거기에 보면 버나메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안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인즉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보혈을 믿고 그 가운데 구속함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에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요.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닮아가야 된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암송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또 여기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예요. 자녀가 뭔데요? 자녀가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우리가 자녀라고 하면 뭐 요즘 제가 조금 건강이 좀 그랬었는데 계속 물어보는 게, 의사 쪽에서 물어보는 게 가족력은 어떻게 되세요? 가족력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건강하게 사셨어요. 건강하게. 지난 2달 동안 내 왜 감기가 안 떨어지고 계속 목이 쉬고, 이게 뭐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집에서는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자꾸 성경에서 보면 너는 그의 아들이다, 너는 그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분을 닮는 게, 그분을 쫓아가는 게,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온전함이시란 말이죠.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걸 보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진데, 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부족하죠. 맞아, 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참 성경에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 요즘에 저는 이 말씀이 종종 생각이 나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아시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는 이제까지 엉뚱한 목적, 엉뚱한 목표를 향해 달려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변화되고 그의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이 물동이는 단순히 물을 뜬다라고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뭐예요? 그 인생을 살리는 그 어떤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외칩니다. 와 보십시오, 우리가 찾던 그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뭔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우리의 삶의 결국은 종착지는 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분이 계십니다. 와 보십시오. 그래서 그 수가성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에 듣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감동이 되었는지 요한복음 4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어떻다고요? 너무도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많아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제 저자 요한이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도 있긴 있지만은 그 다음 42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자에게, 그렇게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즉 와 봐라 들어라 이렇게 말해준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하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그래요.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당신이 뭐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 저는 그래서 저 말을 어떻게 나름대로 적용을 해보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은 뭐 대대로 예수님 믿어요. 나는 뭐 모태신앙이에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하죠. 나 뭐 어떻게, 우리 집 뭐 어때요? 의미 없는 건 아니겠죠.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의미 없어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가 모태신앙이라고. 여러분 그 다음 말 볼래요? 당신이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뭐라고요?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어때요?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숙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금년 GMS 이사장을 나가보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상대방도 나를 몰랐더랬어요. 나도 사실 그분을 몰랐더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사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찾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시군요. 소개하고 소개받고 이러면서 서로 교제하다 보니까 관계가 옳게 만들어져요. 그 관계가 옳게 만들어져 가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고요. 만약 내가 시간을 내서 그분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이 관계가 만들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에게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그분을 만나려 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간구함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가 뭐가 되겠어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의미가 없다고. 우리 교회에서 리딩 지저스 그 성경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육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동참해요. 거의 400여 명 이상 되는 그런 분들이 동참하셔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그룹핑도 이렇게 잘 돼 있고 한데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가 요번에 이분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구약 쪽에서 한 분, 신약 쪽에서 한 분, 성경을 조금 더 이렇게 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강사를 교수급으로 모시겠습니다. 잘하셨다고 목사님 그렇게 진행을 하시라고.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만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자고, 같이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수고와 노력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래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셔야 되는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구가 없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시간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된다고요. 드리실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자기의 삶, 이 목적 있는 삶으로 드린 인생을 산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16절에서도 봤듯 그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사도들에게 소개되어지고 그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도 저 사람 지금 변장하고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 아니냐, 이제까지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반대가 되니까 바나바가 바울에게 자기 고향 다소로 좀 가 있으라, 이렇게 된 다음에 교회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일로 부흥되잖아요. 8장에서 놀라운 그런 설교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9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사울이었을 때 부르심을 입게 되고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에게 좋은 교육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가서 목회를 하니 이게 불처럼 일어난다고 하는 말이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럴 때 혼자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던 중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전에 다소로 보냈던 바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모셔와가지고 같이 부흥을, 그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그 가운데서 쪼그라들고 말아요. 그래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일어날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렇게 보냄을 받은 이 바울과 바나바, 또 특별히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1, 2, 3차 전쟁을 마치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본다면 19장에 가서 귀한 다짐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죠. 그럴 때 바울이 그 길을 떠나려 하면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리더십들이에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함께 그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쭉 하게 될 때 그 함께 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바울을 끌어안고 바울과 참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36절 이하에 나오는데, 36절 보시면은 이 말을 한 후에 자기가 부르심을 입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할 때 함께 했던 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것으로 인해서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선생님 가지 않으면 안 되냐고.
꼭 복음을 그렇게만 전해야 되냐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런 부르심, 그 부르심이 바울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시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이런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그런데 20장에서 그렇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가 싶은데 21장에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유대에서 온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봐도 돼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요. 그대로 전해요. 그 내용이 21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10절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죠. 그 다음 와서 하는 말이 바울의 띠요. 저 띠라고 하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무슨 전대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이렇게 둘른 뭐가 있었나 봐요. 그것을 갖다가 자기 손발을 다 묶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꼴 당합니다. 이꼴. 내가 거기서 왔잖아요. 내가 듣고 보고 다 했잖아요. 누구보다 나 잘 알잖아요. 이꼴 됩니다. 그 다음 그렇게 말을 할 때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냐고, 계속 말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목적을 놓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부름을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솔로몬처럼,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처럼,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각자 부르심의 모양은 다르나,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이 삶을 놓고 우리가 부름을 입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길고 짧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초점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개혁주의 신학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분들은 자기의 시간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그러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가신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설교를 비유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다가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잘 다가가. 요즘 코스피 지수가 어때요? 예전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 주식을 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어디에? 꽤 많이 생각할걸요? 어디가 안전한가? 어디에 더 많은 수익이 보장되는가? 이거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식이 내일 반토막이 날 거라는
뭐 찌라시라면 찌라시, 뭐 정보라면 정보, 어떤 애널리스트의 설명이 있다고 보자고요. 한 달 후에 그렇게 될 거라는 소식을 여러분들 접했어요. 계속 갖고 있을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계속 갖고 있을래요? 아니죠. 대답 좀 하고 살자고요. 갖고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갈아탈 거예요. 갈아탈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지금이 바로 영적으로 갈아탈 시기라는 거예요. 혹여 그렇게 살아오셨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절호의 찬스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고 갈아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52년도에 강원 탄광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연탄을 찍어내요. 연탄을 찍어낸다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보면 그 연탄이 좋다고 그 연탄 아버님이 그렇게 사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이제 늦가을 정도 되면 그 연탄 차로 싣고 와가지고 광에다가 이렇게 쌓아놓는다고요. 그럼 나 어린 나이에도 그게 광에 쭉 쌓여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꼭 그 연탄을 사야 된대. 강원산업의 3표 연탄이에요. 이거 사야 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사라면 이거 지금 사겠어요? 3표 연탄 이 주식 사겠어요? 근데 이건 편집 좀 해줘요. 이분 뭐라 그럴 것 같아? 그거 사겠어요? 화석연료에 여러분들이 주식 사겠어요? 바보죠. 바보죠. 지금 갈아탈 시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원한 가치에, 저 하늘나라의 총착점인 그 가치에 여러분들이 갈아탈 시기란 말이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두 군데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인데요. 먼저 17절을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여기서 부한자라고 하는 말은 뭐 잘 사는 사람 이런 차원보다도 그저 그렇게 이 세상에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네가 권면을 해라. 그 다음 18절, 그것이 뭐냐? 그렇게 사는 삶이 뭐냐?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즐겨하고, 그 다음에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게 바로 갈아타가지고 하늘의 그 영원한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의 삶의 자세란 말이에요. 근데 저것도 저거지만 누가복음 16장을 가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해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 조금 좀 심도 깊은 그러한 예화를 하나 드세요. 그래서 16장 그 1절에 가보면은 어떤 그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하는 말이, 자기 그 청지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하인이 허투게 돈을 쓴다는 거예요. 허투게. 그걸 주인이 압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주인이 그 하인을 불러가지고 너 다음 달부터 해고, 다음 달부터 해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인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아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인이 말해요. 참 3절에 보면 참 잠언과 같은 말을 해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하인이 하는 말이에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나를 해고하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어떻게 저렇게 적절한 비유를 쓰는지. 그래서 이 친구가 머리를 써요. 머리를 써. 그러면 내가 해고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흔한 말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해낸 생각이 뭐냐면, 이 주인은 부자여가지고 여기에 빚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요리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너 주인한테 얼마 빚을 졌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빚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장부 그런 걸 지가 할 수가 있으니까 장부를 갖다가 찍고, 너 여기다 내가 50을 빚졌다고 할 때는 너 여기다 도장 찍어라. 반으로 깎아줘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불렀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그러니까 백석이라고 되니 그러니까 밀을 한 100가마니를 내 빚졌다 이렇게 하자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너 그거 고쳐. 그리고 거기다가 80이라고 하면 더 잘랐을 거예요. 저거 더 이렇게 깎아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저 하인이 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리고 난 다음에 내가 깎아준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요? 뭔가 해줄 줄 기대하고 했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그래서 여러분 8절로 한번 가봐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 여러분들이 이해되세요? 이 나쁜 놈이 내 거 다 지금 해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지 살궁리하고 있는데 너 잘했다 이거 칭찬돼요? 근데 그 다음 절 때문에 주님께서 요 말씀을 왜 하셨는가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불의한 자도 말이죠, 내일을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오늘만 살아갈 거예요? 여기서만 살아갈 거예요? 영원한 것을 준비해라. 하늘나라를 준비해라. 그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9절 그래 봐봐요. 9절 같이 읽어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거할 곳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히. 저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기 위해서 저 설명을 하신 거예요. 저 설명을. 함으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요. 나는 어떻게 하늘나라에 영원한 것에 나의 삶의 목적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그 장의 이름을 믿음의 영웅들의 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믿음의 영웅들이 뭐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쭉 나옵니다. 다 믿음으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12장으로 연결되는데 12장 첫머리가 1절 첫머리가 뭐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나온 그런 사람들을 아는데,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증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늘나라에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갈 거란 말이죠. 박근영 씨 그 배우의 이야기가 저는 예사롭게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박근영 그 배우를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저 양반처럼 늙고 싶었어요. 이 반응은 뭐예요? 뭐 불만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보기엔 제일 멋있는 사람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의 눈에는. 그런데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이순재 선생님을 먼저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엔 나 아냐? 이게 왜 나는 예사롭게 들리지 않죠? 요즘에 제 주변에는 목사로 은퇴하는 사람이 거반이에요. 은퇴하는 사람. 나도 얼마 있으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 가운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어찌하고 벗어버리고 갈아타야 돼. 갈아타야 돼.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 경주의 샘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2절로 가봐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로, 저분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저분이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부끄러움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어찌했다?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목적이 뭐 이 정도야, 이 정도야. 그러므로 그 삶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는, 우리 보고도. 저는 여러분과 같이, 목사님 저도 잘 살게요. 여러분들도 잘 사셔서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주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일 위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복되게 하심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사업 위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